우리가 게으름을 떠올리면 흔히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너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다. 성격이 느긋해서 그렇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습관의 문제이고 더 깊게는 마음을 무디게 하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름은 뭔가 큰 죄처럼 큰 사건처럼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을 경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것이죠.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고 생각하죠. 오늘 너무 피곤한데 10분만 더 자야 되겠다.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결국에는 30분이 되어지면서 하루가 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밀려가는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오죠. 지금 하기 싫으니까 좀 이따가 하자. 그러면 좀 이따가 해야 되는데 밤이 돼요. 그리고 내일로 미뤄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제로는요, 밀어버려서 삶이 힘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미리미리 하면 되잖아요. 미리미리 공부하면 되는데 닥쳐서 하거든요. 닥쳐갖고 막 당일에 막 밤을 새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미리미리 하는 사람도 있고 닥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닥치면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게으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뭐 닥쳐서 하는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미 미뤄왔기 때문에 닥쳐서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말씀 읽기 싫다 그냥 덮어놓자, 내일 읽자.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쌓이거든요.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게으름은요, 우리에게 이 단어를 쓰게 합니다. 조금만 더.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지금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조금만, 좀 더라는 이야기가 내 삶 속에 많이 있다면 지금 현재 게으름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라 명령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삶을 잠깐 한 동물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개미에게 행하면서 이 개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게으르면 우리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게으름을 점검하고 부지런함으로 바꾸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게으름을 깨우는 첫 걸음은요, 관찰과 인정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게으른 자가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상태를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더 설명하자면 알고 있지만 애써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좀 게을러 보여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는 원래 집중하면 너무나 잘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요, 무엇입니까? 게으름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마음만 먹지 말고 눈 뜨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개미를 관찰하는 순간 핑계가 줄어들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뭐 사택 주변에 보면 개미들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와, 일사불란. 특별히 이제 비가 오기 전에는 더 부지런히 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거미줄이 있는데 개미가 공격을 당해서 죽었나 봐요. 근데 이 개미떼가 거미줄을 점령해 나가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새카맣게 거미줄이 달라붙어갖고 거미를 죽여버리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야 했는데 깜빡이 못 찍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이 합동하고 협심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튼 그들은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며 스스로 하루 종일 부지런히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조금만이 아닙니다. 좀 더가 아닙니다. 지금 움직입니다. 지금. 그들은 늘 지금 움직여요. 그러니까 개미들은요, 조금이 없습니다. 좀 더가 없어요. 나중에 하자가 없어요. 무조건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피곤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지, 두려워서 미루는지, 귀찮아서 미루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고, 부지런함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각오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아, 나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었구나. 개미를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나는 정말 게을렀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이어지는 것은 부지런함은요, 감시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부터 이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개미는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정말 현실을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엄마가 감독자가 돼야 움직입니다. 우리 아이들 등하교, 우리 두야병제, 지휘병제도 마찬가지로 등하교 때 어때요? 엄마가 감독자가 되지 않으면 일어나잖아요. 야, 일어나! 학교 갈 시간 다 됐어. 계속 샤우팅을 외쳐야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마가 감독자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상사가 계속 쪼지 않으면 일하지 않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좀 보면은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사람 눈을 보면서 움직이느냐,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진짜 부지런함은요, 감독이 있을 때가 아니라 감독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지런한가 부지런하지 않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감시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면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누가 있을 때만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게으름의 혹에나 노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한 사람은 기계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질서가 있어서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금이 언제인가 감독자가 없어도 감시하는 자가 없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다면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8절 말씀은 부지런함은 미리 준비하는 힘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미의 부지런함은 늘 바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준비입니다. 준비.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동화가 저는 기억이 나요.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배짱이는 뭐합니까? 준비하지 않아요. 먹고 놀기만 합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개미는 어떻습니까? 종일 준비합니다.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계속 준비하여 결국엔 겨울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는 배고플 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제가 참으로 보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여름인가요? 매미가 언제 나오죠? 여름에 나오나? 가을에 나오나? 아무튼 매미철이 되면은 매미가 막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수수 떨어지면은 개미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매미가 맹맹맹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잖아요. 그럼 매미 떨어진 그 시체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포식이죠, 포식. 막 계속 매미가 막 움직여 다녀요. 막 곳곳에 여기 앞에 보면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늘 그들은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조금만의 위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괜찮아 보이다가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미리 준비되면은요, 예를 돈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미리 준비되어진다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미리 준비되어지면요, 어떠한 일들이 왔을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 쓰지 않고 적금을 붓고 보험을 듣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연금을 붓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함 아닙니까? 즉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요, 급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해요? 삶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개미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은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신앙을 늘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야, 무너지기 전에 준비해. 몰리기 전에 준비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내일이라는 단어를 그치고 지금, 오늘이라는 단어를 달고 살아라 하고 개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늘 내일이에요. 내일 하지 뭐. 조금 있다가 하지. 근데 이 조금과 내일이 계속 쌓이면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조금과 내일이 습관이 되어지면 이거는 내 삶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개미를 관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관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개미는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늘 하고 있는 내일과 그다음에 조금을 어떻게 해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에 아주 더욱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들이 있죠. 게으름은요 늘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늘 합리화. 게으름의 언어가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도 나와 있고요. 게으른 자는 어디입니까? 어느까지 누워있느냐? 어느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종일 자는 거예요. 종일 자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 이제 우리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별명이 잠만 보였거든요. 종일 자요 그냥. 종일 자. 내비로 두면은 그냥 아침서부터 끝날 때까지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지. 도대체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너가 그렇게 되었느냐. 저도 신기한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목기 얘기를 걸어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거든요. 이 새벽 기도를 내가 도대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이제 뭐 토요일과 주일에 이제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4시면 그냥 일어나요. 몸에 완전히 이제 습관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게으른 자는 자기 합리화를 해요.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게으름은 우리에게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야, 왜 굳이 왜 지금 해? 내일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좀만 있다가 해. 자꾸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속에 외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심하고 뭔가 일을 할 때 게으름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일 해도 돼. 좀 있다가 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기억해야 손을 모으고라는 단어가 10절에 있는데 이 손을 모으고라는 그 의미는요.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스스로 눕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속여요. 쉬는 것과 미루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쉬는 것은 누가 쉬는 거예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난 사람이 쉬는 거고요. 미루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자꾸 쉬는 것과 미루는 것을 혼동해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조금만 더. 좀만 쉬었다 해도 돼. 괜찮아. 그러면 그 일들 오늘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일로 미뤄지면서 오늘과 내일이 겹치면서 어떻게 해요? 삶이 바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문장을 끊는 짧은 결단이 필요한데 좀 더가 나오면요 5분만 더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고 나가는데 원래 늘 항상 뭐 10장을 읽었나 아니면 5장을 읽었나 하다가 한 장을 읽는데 오늘따라 한 장인데 너무 힘들어요. 내일 읽지 뭐. 그렇게 됐다면 한 장을 더 읽어야 됩니다. 한 장 읽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결국에 저도 늘 말씀에 있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집사님 매일 잘 읽으시나요? 힘들 때 있죠. 힘들 때가 있어요. 안 읽혀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 장을 더 읽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내일부터가 나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만 하자. 3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가지 일보다 1가지 일만이라도 오늘 끝내버리자.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개미의 부지런함은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행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11절 말씀인데 게으름의 결과는 갑자기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쌓인 결과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얘기해서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갑자기가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낭비가 계속 쌓여서 결국엔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사라지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미루다가 시험이 오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데 게으른 자가 느끼기에는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자를 옆에서 봤던 사람은요 갑자기 온 게 아니야. 네 맨날 내일 조금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통장에 잔고가 없고 갑자기 신앙의 문제가 팍 있어서 무너져 내리면은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예요? 쌓인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너희 입술에 조금만 내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지금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게으름의 언어는요 조금만 더 내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요 그 언어를 바꿔서 지금 오늘로 바뀌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혹여나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놓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결심보다 작은 실행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과 내일이 쌓이면 결국엔 삶은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과 지금의 열매를 쌓아내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늘 바쁘게 삶에 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을 통하여 누리는 여유롭게 신앙생활도 신앙이 단단해져서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